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하늘과 땅의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계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톨레도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레도트를 말씀하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 아담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톨레도트입니다. 그 이전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이라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톨레도트 족보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톨레도트를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은 사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후예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톨레도트를 후예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족보 톨레도트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톨레도트, 각각의 족보가 성경에 진행이 되면서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 오늘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톨레도트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누어지느냐? 결국에는 하늘과 땅을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과 땅으로 구분시켰던 것인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통과 아닌 자들을 성경은 나누시는, 구별하시는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이 톨레도트의 계보에 족보에 끼어들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계보에 끼어들 수 있느냐?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 기록이 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톨레도트 족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께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에노미제토 이렇게 원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는, 또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밑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까지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진리까지가 이랬는데, 이 진리까지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까지라고 왜 표현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다. 진리까지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까지가. 자,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이든 보지 않는 사람이든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의 존재로 창조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말씀인데 그러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혼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존재들, 사람들을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완성해 나가느냐, 그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설계도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1장 27절인 겁니다. 1장 27절은 하나님이 옛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옛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토를 창조하시는데, 이 오토가 뭐냐면은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남자는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칼과 네케바로 창조하시는데, 이 자칼과 네케바,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완성된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땅이 혼돈하며 그랬는데, 이 땅이 혼돈하며 1장 2절이 창세기 2장 7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어떠냐? 이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야차하십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흙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 민 하아다마입니다. 아파르 민 하아다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이 부분인데 생기가 아니고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명보다는 레레펫이 하얗기 때문에 호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은 아직 말씀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살았다 하지만 걸어 다니는 시체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이 존재가 창세기 2장 7절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랬습니다. 예, 아소트 빼욤인데 만든 날에 이 단어 눈에 확실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은 빼욤 아소트, 빼욤 아소트. 이 아소트가 뭔가 하면 만들다, 이 말입니다. 만든 날에, 예, 요음이 날이고, 날이라는 이 단어의 안에라는 빼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만드신 날에 이렇게 됩니다. 만드신 날에가 뭐냐면 궁창 위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궁창 위의 상태, 하늘이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다, 말씀을 깨달은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보면은 궁창 아래입니다. 그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궁창 위에는 하늘 위가 되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하나님께서 아소트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이 날이 언제요? 궁창 윗물이다. 그리고 천지에 창조된 톨레도트를 말씀하실 때 궁창 아랫물,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로 나누어졌는데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지식의 나무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열려져 버린 겁니다. 열려진 이 내용이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는 이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뭘 하고요? 죽이려고 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로 있을 때에는 그저 뭐 핍박하고 그저 그런 정도였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은 그때부터 뭘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된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한번 보세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성경은 쭉 구별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랬는데, 이 대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원문이 뭔가 하면 게네야입니다. 게네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세대입니다. 모든 대수가 이렇게 보다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까지,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이거 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그러면은 전체 몇 세대입니까? 42대입니다. 42대. 42대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는 몇 대일까? 예수는 41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41대고 그리스도가 42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현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시는 역할이 다르시다. 하시는 사역이 다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41대, 그리스도는 42대. 그러면은 성경에서 42대 이하의 톨레도트 족보 계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톨레도트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 믿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톨레도트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계보, 톨레도트 족보책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는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차이점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고자 한다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현현하신 과정, 그리고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세상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출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사역은 어떠한 내용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아셨다면은, 왜 성경 족보에서 그리스도까지만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의 차이점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 신앙에서 떠나, 예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높아심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차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을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교회를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다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늘의 족보 톨레도트 그리고 땅의 족보 톨레도트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했을 때에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하는 겁니다. 무슨 시험합니까?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내를 지금 우리 사람이 이야기대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칼과 네케바 이걸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여기서 아내라는 개념을 육적인 이야기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뭔가 하면 원문을 보면은 알흐렌입니다. 알흐렌.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남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남자. 하늘에 속한 남자를 뭐라고 하느냐? 자칼이다. 자칼이 뭐냐? 씨를 심으면은 심은 그 씨앗과 똑같은 씨가 생산되는 것을 자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네케바가 뭐냐? 가르침을 받은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91.9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육적으로만 계속적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말씀을 듣고만 있는 그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자칼과 네케바 씨를 뿌렸으면은 뿌린 그 씨앗과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그걸 알까? 안타까워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웠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랬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누구냐 하면 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합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자칼과 네케바가 이 될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은 부모는 누굴까?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랬는데 이 합하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플러스 콜레데세타이입니다. 플러스 콜레데세타이가 뭔가 하면 이 뜻을 해석하면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합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인 겁니다. 교회에서 부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해서 나누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져 있는, 여기에서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의미로 프로스콜레데세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둘이 그랬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쫙 달라붙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오,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오, 한 몸이니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사르스미야, 그분의 살로 붙어서 그분의 뼈로 붙어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르스미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완전히 하나로 합해졌고 이 상태가 바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누구일까? 어떤 의미로 내가 있을까?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르스미아, 그 다음에 프로스 콜레데세타이, 하파이어, 이런 부분을 설명한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대로 보면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어로 볼 때는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독자들이 수용하기는 어떤 사람은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성경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페레스트입니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다툼이 있어서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찢어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교회 안에서 정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 회피를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떳떳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거기서 밀어내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정화해 가시기 바라고, 그 현재 상태에서 화합하십시오. 그 현재 상태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랬는데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한 몸으로 되어지는가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늘과 땅의 이 톨레도트가 족보가 기록이 된 성경이 마태복음 5장으로 이어지고 쭉쭉 갈라지는데 계시록까지 끝난 다음에 뭐냐? 답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페레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복수 하나님 중에서도 단수 하나님 엘이 누굽니까? 엘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페레스트 상태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가?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늘의 족보와 땅의 족보를 구별하듯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교회가 창세기 1장 1절의 페레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페레스트 상태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어졌는가? 자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